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지난 일부 메시지가 군성교대의 메시지입니다. 네 가지 망대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 항상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모든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좋고 환경이 좋고 아무리 나를 좋아해주고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 정신이 무너지고 내 육신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7 망대 기도, 7 여정 기도, 또 3가지 포인트, 3가지 전환점, 이거를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순례자의 망대라는 말은, 순례자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순례. 우리는 어디를 순례하느냐? 순례자의 목표는요, 237 로마입니다.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은, 전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일을 하면서 237을 찾아요. 사건 속에서 237을 찾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서 237을 찾는 거예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전도 선교의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민족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치유의 망대입니다. 세계는 병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정신으로.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자,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일가가 뭐냐면은 생명을 소유했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시작은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뭐죠?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지난 화요일 날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는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영접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예수님이 믿어지냐? 그런 거죠. 목사님 설교 듣고 재밌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 제가 누가 보내줘서 우리 목회자 방에 유튜브가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가려져가지고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왜 점을 보느냐?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 일찍 죽고 형님이 하고 자기가 둘이서 살았는데 형님이 해외에 출장 간다고 해놓고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자기가 볼 때 형님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왜 갑자기 자살했냐? 너무 궁금한 거야. 이유가 뭐냐? 그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물었냐? 유명한가 봐요. 이제 무당이 만드는 유튜브라요. 그러니까 혹시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저는 받긴 봤는데 왠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건 왜 하필이면 목사냐? 또 반대로 하면 또 맞을 수도 있다. 그래 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형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아버지 같은 형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니까 너무 자기가 이 마음에 이게 어찌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무당이 답을 주더라고요. 아버지 형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굿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세 가지 굿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심지어는 목사도 뭐가 없다?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혹시 혹가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진평신도들은 얼마나 많겠냐? 그 신학자들도요, 다 믿을 게 못하다니까. 불신자 신학자들이 많다니까요. 학문으로 막 이론으로. 그러니까 신학을 하니까 저 사람 믿겠지.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창세기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창세기를 신하다라고 믿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하라고요?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모든 메시지는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 거기부터 모든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생명이 없다면은 생명을 심는 것부터 먼저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딱 오면은 제일 먼저부터 뭐부터 하긴 합니까? 영접했냐 안 했냐? 영접했다고 해도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의상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영접해주는 사람도 있고, 강요하니까 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제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성령이 소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거죠. 그걸 뭐냐? 그 중에 이제 기도죠.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줬다. 이게 상가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 가졌으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다.
그러면 어찌 되죠? 권리뿐만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소유했다. 권세를 부여받았다. 다섯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나를 왜 불렀냐?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목적이 있다.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나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자고 사는 거에 불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섯 번째,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부르시고. 이게 이제 일대지입니다. 이제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나를 부르신 거다. 영혼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게 만들려고 영혼 그 사람에게 예비된 영혼에게 생명 전달하려고 부르십니다. 지난주는 뭐죠? 하나님은 건질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복음 전할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뭘 줬냐? 메시지를 주셨다. 그럼 건질 길을 주셨는데 그 길 속에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최고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무슨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딱 답을 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돈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막 사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에 딱 답을 내야 많은 사람이냐? 전도자다. 유일성에 답이 안 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도요 자꾸 딴 말을 하는 거예요. 딴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핀트가 안 맞아지는 거죠. 안 맞으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왜 회사 사장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사장이 원하는 일을 자꾸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장이 볼 때는 뭔가 아니야. 그럼 뭐죠? 그 직원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딱 답을 내야 돼. 그것만 잘하면 돼요. 네? 우체부가 이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지. 그 가서가 뭐 편지에 뭐 친절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뻐야 되느냐, 멋있어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잖아요. 멋있게 딱 차려가지고 차려입고 멋있는 차를 딱 몰고 가가지고 편지를 엉뚱동한테 전달해봤다. 그럼 어쩌죠? 그 우편부는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옷을 더럽게 입고 뭐 아무리 안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뭐만 잘 전달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우편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에 탐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론으로 설교로 듣고 하지 말고요. 딱
하나님 나에게 사람 붙여주면 나는 뭐뭐 하겠다? 예수만 전하겠다. 그것만 딱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자꾸 다른 거 하려니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뭐 해야 되지? 고민하거든.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압니까? 설교요. 설교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주 주일날 막 온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뭐 설교해야 되지? 이번 주 뭐 설교해야 되지?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왜냐? 같은 메시지를 일반 교회 성도들은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하면 전 쫓겨나요. 왜? 딱딱하지요. 재미없지요.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일반 교회는 막 재미있어야 돼. 웃겨야 돼. 짧아야 돼. 그러니까 온갖 이거를 다 채워줘야 되니까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예?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다양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지? 오늘은 사랑, 내일은 전도, 내일 모레는 다음 주는 기도, 다다음 주는 이런 이제 제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이걸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춰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반복해서 하면서 이게 지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 뭐 영원한 서성 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루 목사님 메시지, 일부 메시지 이거 그냥 토요일 메시지 쭉 다 듣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 메시지가 생긴 게 참 저는 좋아요. 왜냐? 일부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2부 메시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2부 메시지 때에 제한된 시간에 이 메시지도 해줘야 되지, 또 우리 이 할머니들, 또 우리 세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메시지도 해줘야지.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많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무슨 수준이 높은 데부터, 훈련 메시지부터 밑에까지, 기초 메시지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제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는 복잡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부 메시지는 조금 이제 우리 평신도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저는 참 편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으니까 내가 힘이 먼저 생기고, 솔직히 제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메시지 하다 보니까 또 더 집중을 하잖아요. 더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신저에게 하나님 더 먼저 은혜를 주거든. 그럼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는 거지만은 뭐라고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해도 못하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한 번 더 보고 더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하면은 그냥 뭐 듣는 거로 끝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타이핑을 쳐야 되거든요.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또 집중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 메시지 하는데 부담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하신 거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전달하니까. 그잖아요. 딴 말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요. 그냥 다른 걸 하지 말고 막 복잡하게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복음 편지 하고요. 새 생활 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이려면은 현장 복음 메시지 하고 사명자 가이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평신도들에게 아무것도 전도할 관심 없는 성도들이 하는 메시지는 아니고, 이건 진짜 이제 훈련 메시지, 팀 사역 메시지거든요. 이런 책을 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 전달하고 오늘 한 페이지, 오늘 다음 주 한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못하겠다. 먼저 여러분 그냥 유튜브 많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적으세요. 교재에다가 성경 구절도 적고 내용도 조금 적어보고 적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같이 찾아보고 성경 그냥 가장 좋은 거지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모른다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면 되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하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역장에 있어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또 만나기 부담스러워. 내가 부담스러워서 지속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가도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고, 상대방도 뭔가 답이 안 되고. 그 메시지가 뭐 있다고요? 일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메시지 있어요. 우리는 13권이나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딱 정리된 메시지가 있다니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요? 메시지가 아니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지, 사람. 일꾼. 여러분들이 메신저예요. 그러면 메시지 가지고 메신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신저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라냐? 이걸 세 개가 있는 거를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인데 메시지가 없다. 그럼 다락방이 아니죠. 맨날 딴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 막 밥 먹고 마친다. 구역 메시지 예배 그런 거지. 교제지 다락방이 아닙니다.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메신저는 말씀을 전달하죠. 지속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메신저는요, 장소도 필요하지만은 지속을 하려면은 장소도 필요하지만은 메신저가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신저가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은 오늘 비가 안 해. 왜 안 가? 오늘은 어쨌든 안 가고자 하는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딱 간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 이 세상에는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인도 몰라요. 문제를 오는데 그들에게 뭘 주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은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가지 보이지만은 성경에는 세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지었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라.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쾌를 찾는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인본주의 쓰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딱 찾아야지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꾸 우상을 찾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자꾸 찾아가지고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와요. 이상하게. 그게 원인이라는 것 같은데. 왜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다. 3, 4대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심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작아졌는데 7배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에게 자꾸 공격을 당해가지고 눌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눌려있는 거야. 아무리 종교생활 해도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죠.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귀신 섬기는 거 제거하고 종교생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이게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 종교 섬기면은 뭔가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한 게 아니고요, 더 심하게 오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거예요. 영적인 병이 생기고요. 그래서 불안, 노이로제, 그리고 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마음, 정신의 병도 생기더라. 이게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디로?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 있잖아, 자해. 이게 전부 비정상적인 사단의 활동입니다. 자해하는 거. 자해 중에 최고의 자해가 뭐죠? 자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들리니까 뭐 자기 살을 뜯어먹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살을 칼로 찢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이 귀신의 역사, 잡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막 하는 거라.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전부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진노의 자녀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약을 먹어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 별 문제 아니에요. 뭐 약 계속 먹으면 되지 뭐. 제가 혈압약 먹는데 먹은 지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20년 먹고 또 평생 먹겠죠. 그걸 먹듯이 그냥 약으로 먹을 사람은 약으로 해결된다면은 그걸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약을 먹으면은 정가되거든요. 정가된다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거는 원인은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뭐로 해결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말하다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선구. 복음 선구 있거든요. 저 뒤에 복음 선구 109절이라고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 안 외워도 쭉 읽고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요. 그 109절 중에 한 구절만 딱 내게 와닿으면은 이거 해결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 보면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정인데요. 이런 사람 살리는 사역자 돼요. 왜? 내가 체험해봤거든. 그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와 우리 저 사람 문제 속에서 윤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해결받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겠어요. 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나는 확신이 있거든요. 말씀만 들어가면 집중으로 들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뭐겁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병에서 이제 보이는 병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질병이라. 자꾸 사건 사고라. 뭔가 자꾸 일이 터져요. 경제 문제도 터지고 질병 문제도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집에 가정 문제도 터지고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질병도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바이러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 뭐 일하는 사고로 생기는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질병이나 아마 바이러스나 아니면 사고로 생긴 거라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면 돼.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질병은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어떻게 해요? 몸은 아픈데 시름시름 아픈데 약이 없는 거예요. 변명이 없는 거예요. 자꾸 뭔가 사건인데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뭔가 잡히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보다 보면. 그러면은 치유의 이 질병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게 영적인 건지 원인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디 가야 되죠? 병원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 의사 처방받고 약 먹고 수술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요? 면역력도 기르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영혼 치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영혼 치유. 영혼 치유 어떻게 하죠? 이거 하는 거죠. 영접시키고 신부 권세 가르치고 신부 권세 누리게 만들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뭔가 별 문제 없는데 자꾸 허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에 빠져요. 뭔가 육신적인 것에 빠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부자가 허무한 거라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 날마다 연락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부리고 노래 부르고 항약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뭘이 없냐?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 도움도 없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게 뭐라고요? 믿음 보이지 않아요. 특히 영적인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천사 안 보이죠. 사람의 영혼 안 보이죠. 이 사단 역사 안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요? 현실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육신이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뭘 한다고요? 보이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실제로 자꾸 문제가 어디냐? 이 문제가 온다는 말은 절호의 기회다. 지금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면은 안 되죠. 지금의 기회다 생각하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상을 딱 어떻게 해요? 지금 꺼내야 돼. 지금 꺼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사 없어야 돼.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부모 때문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무슨 구절인지 압니까? 이 피의 대가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면서 나는 죄 없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뭣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끊지 않으면은 지금 이 문제, 이 기회 때에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 문제는 바로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곧 누구 문제라? 부모로부터 시작된 거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딱답 내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영접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접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말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가 원래는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그러면 칸칸이 막 찔러져가지고 막 이게 되셨단 말이죠. 그 우리가 들어오면서 싹 다 치웠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싹 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뭐를? 내 용도에 맞게끔. 딱 인테리어 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세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주인이 뭐 백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면은 싹 다 백지도 바꾸고 모양도 다 바꾸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면은 이제 싹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모델링으로 바꿔야지. 그게 뭐냐? 영접이에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냐?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싹 다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응답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어지느냐? 이제 그걸 뭐냐? 신분,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요? 검찰총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신분에 따라서 모든 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그게 따른 신분에 따라서 권세도 달라지는 거죠. 권세. 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배경이 달라져, 이제.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배경 달라요. 옛날 배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사면 안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지옥 안 가요? 천국 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요.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영원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처럼 그냥 막 먹고 부어라 마시나 막 먹고 쾌락 누리다가 살면 돼요. 왜? 심지어는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살아도 돼.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천국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